예,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쟁투,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사단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예,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온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신 이유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우주적인 대쟁투가 하늘에서 비롯되었고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시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거짓을 이렇게 섞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사단의 세력이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교과에도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교과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시험 한 20몇 년 전에 이렇게 목회시험을 칠 때 문제로 나온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제도 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있는 마음과 거짓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얼마나 이 정반대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쟁투라고 하지 않고 예언의 신에서는 어떤 쟁투라고요?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총칼을 갖고 가고 뭐 폭탄을 갖고 가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 투구, 우리 말씀, 이런 영적인 쟁투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보면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요? 예, 이 마음 전쟁, 우리의 생각의 전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쟁, 믿음의 전쟁,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참 중요하고요. 예, 이야기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것이 우리에게 비칠 것인데요. 하나는 진리의 빛이고 하나는 어둠의 빛이라고. 그럼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죠. 빛을 흉내낸 그러한 것들이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일에 자기의 온 능력을 다 쏟아 부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마음의 상관관계, 이것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으로 믿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이 천년계의 과정도 보면 이 나무가 잘 심겨져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데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모습은 정반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왔다. 그의 영혼은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음모로 인하여 마비되었다. 혼자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거룩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사단의 홀리는 능력이 그 위에 있어서 사단이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영리한 핑계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모든 선한 충동을 방해한다. 그렇게 화이주석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의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가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특별히 사단은 그 일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온갖 음모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죄를 뭐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무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남은 교회의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단도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그의 교회가 있고 그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가지고 자신의 이것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하고 한 사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다수의 사람들, 100명이 가고 있는데 99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수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의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다수의 다수의 논리가 진리면 참 좋지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다수의 논리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함몰된다 하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다수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은 길이 좁기도 하고 협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길이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탄탄대로의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 구원의 마음, 예수님께 향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면 좋은데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격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맞는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 교인들이나 누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말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을 때가 있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조언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후리는 능력은 강력해요. 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마수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업처럼 그 친구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했을 때에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로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사람은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뭐가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우리를 채우게 되고 그러면 진리와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받는 것은 많은 경우 치유를 합니다. 스크래치를 받고 또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상심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당하는 일들은 약을 바르거나 또 여러 방법들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내부적인 이 병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삼키고 우리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밖에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약이 좋으니까 그거 발라보시라. 뭐가 좋으니까 그거 해보시라. 어떻게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물론 얼굴이 어둡고 또 그렇게 거칠고 또 막 주름이 생기고 하는 걸 통해서 이분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100% 우리가 그것을 진단해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대부분 외형적인 것을 치유해서 낫는 것보다는 뭐에서 먼저 나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치유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들은 보면요. 가면 당뇨입니까? 당뇨약 주고 고혈압입니까? 고혈압 주고 암입니까? 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꾼에 불과한 의사의 탈을 쓴 그런 사람이고 진정한 의사들은 가면 문진을 합니다. 요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어떤 음식들을 먹습니까? 그 음식 먹으니까 조금 더 내 건강에 유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약은 처방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훌륭한 의사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의사를 한 만나고 감동을 받았죠. 제가 우리 서진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반증 생겼을 때 제가 여러 의사를 제가 봉화에 있으면서 부산에까지도 가고 봉화에 있는 의사도 만나고 안동에 있는 의사도 만났는데요. 그 서울에 이제 거기 전문 의사가 삼성의료원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다른 분들은 좀 연세도 있고 경험들이 많은 의사였는데요. 그분은 좀 젊은 분이에요. 40대 초반의 의사였는데 갔더니 그분은 약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묻고 그렇게 해서
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가 많은데 그 약을 쓰면 병을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약이 아니고 병의 진행을 조금 멈춰줄 수 있는 약이고, 그래서 오래 복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약을 일단 한 일주일 먹어보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라고. 일주일에 갔더니 또 이제 그 약이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분을 더 줄 테니까 만약에 그 기간 중간에 이렇게 조금 호전 현상이 일어나면 약을 중단하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한 3일 지나니까 호전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3일 먹이고 나머지 4일치분을 안 먹이고 일주일이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더니 약은 다 먹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효전이 있어서 3일만 먹이고 안 먹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약 먹일 필요 없다고.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이시고 과일과 뭐 특별히 버섯이 그런 데 좋다고 버섯을 많이 먹이시라고. 그래. 꼭 우리 재림교인 뉴스타트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그래서 와서 이제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 자반증은 가장 무서운 게 1년 안에 재발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상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의사들은 갔더니 자꾸 겁을 줘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100명 가운데 반 이상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죽음부터 시작해서 치명적인 그런 이제 다른 이런 부분으로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치명적이다. 그렇게 해서 100명 가운데 뭐 한 완전히 이상 없이 되는 사람들은 한 20명 미만이고 한 60명은 좀 치명적이고 한 20명 정도도 어떻게 해요? 부작용을 좀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어요. 근데 그분은 갔더니 아주 인자한 얼굴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부터 줘요. 큰일 났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병을 알고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낫게 한 경험이 풍부한 이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부터 주고 그렇게 그래서 더 효과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나가고 나니까 그 팔로우는 이제 레지던트 인턴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전문 교수 자원에 가까운 그런 인원이거든. 팔로우가 와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 분야에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제일 잘하고 세계적인 분입니다 하면서 믿고 열심히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여기 오는 분들은 많이 나서간다. 다른 이런 병원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병원은 뭐 한 20명 나수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거의 뭐 60%씩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력하는 건 뭐예요?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감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육신적으로 낫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수월해진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은 가보시죠. 일단 겁부터 줘요. 그래서 참 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 싸움에서는 이 마음은 헬라어 노에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지각하는 기관 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인데 사단이 하는 주된 업무는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또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 성경 주석 12권 398쪽에서 주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잘 이 지각하는 그런 특별히 마음이 그런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뭘 준다고요? 바탕, 그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뭘 잘하지 못하면요, 기초를 잘 못 놓으면, 또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추를 잘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재료를 써도 그건 뭐예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초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 뭐 주추를 세우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들에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있죠. 죄가 우리를 두 마음으로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죄의 부분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사단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 수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수용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3분의 1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셔서 어떤 것이 참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뉴스타트라는 말을 참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삶도 그냥 살면 다 사라져요. 그렇죠? 뭐 병을 얻어서 살든 뭐 어떻게 살든 뭐 조기에 목숨을 다하든 뭐 장수하든 어떻게 살든,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일본은 100살 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계속 연령이 상승되어 가지고,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연간 쓰는 의료비나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약으로 100살을 넘어 사니까요.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병원에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원 같은 이런 데 치료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이제 늘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도 비슷할 거야, 안 비슷할까요? 일본이 그 정도면 이제 한국의 환경이 더 좋아요. 의료시설도 더 좋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거기 못지않고 앞으로 일본을 뭐 할 것입니까? 추월할 것입니다. 추월. 그 옛날에는 100살 넘어 살면 왕이 그 청려장이라고 이렇게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를 주고 또 선물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이제 너무 많아. 100살 사람. 요새 이제 특별한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없으면 100살은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냥 가마 큰 병이 없으면 90 이상은 이제 다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지금 20대, 10대 이런 애들은 120살까지 살고 150살까지도 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기사를 또 보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먹는 약, 그거 뭐죠? 성적 기능을 이렇게, 비아그라. 저는 몰랐는데요. 비아그라가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러대요. 성적인 부분에만 좋은 게 아니라 비아그라를 먹으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답니다. 생명을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 50이 넘어가서 한 60일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비아그라를 조금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의학 기술이, 물론 이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만든 건 아닌데 그 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먹다 보니까 비아그라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수명이 상당히 평균 수명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도 뭐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뭐 의학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많은 의사들이 그거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비아그라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비싼데 저기 동남아 쪽 가면 싸요. 의사 처방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아그라를 의사 처방 받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도 그냥 저기 숭늉처럼 끓인 커피, 거기에 뭐 첨가하지 않은 커피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그렇다고 커피를 상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카페인이잖아요. 카페인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은 필요한데 우리가 하루에 뭐 커피를 뭐 몇 잔 이상씩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속에는 뭐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커피를 조금 우리가 몇 잔 이렇게 하루에 3잔 미만 그렇게 먹는 것에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일교회는 카페인을 우리가 좋지 않다고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다 좋은 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좋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병통치약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뭐가요?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안 좋은 게 있는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독이 나쁘다고 했는데 요새는 독이 의약품으로 가장 각광받습니다. 맹독일수록 더 각광받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야기하죠. 약도 희한하죠. 약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을 수 있어 하고 먹으면 효과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가서 좋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윈윈 전략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 약 안 돼, 효과 없어, 이거 뭐 먹어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먹으면 아무 효과 없답니다. 똥보다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안 먹을 거면 그냥 안 먹어야 되고, 내가 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을 먹고 내가 낫어야지, 회복돼야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약에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지. 먹긴 먹어,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니까, 아니면 죽는다 하니까 먹긴 먹는데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과 같은 악한 호르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약의 효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해 보세요. 신앙의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조금의 불신이나 의심이나 정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첨가되어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 유명하죠. 파스칼은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스스로 내가 제일 훌륭하잖아. 내 말만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저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저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 오래 해서 다 아는데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 자꾸 딴 생각하냐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싫다는 거죠. 뭐처럼 행동해요? 자신이 의인처럼 행동하는 죄인이 가장 싫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또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가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언제 그들을 먹이고 언제 내가 그들을 입히고 언제 내가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그 정신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참된 의인의 삶 가운데 두 길 가운데 올바른 그러한 크고 넓고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굴곡진 것 같으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12권 398쪽과 399쪽에 광채라고 하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이므로 마귀는 복음의 빛을 미워한다. 그는 복음을 대체하는 다른 빛, 즉 지식과 문화와 도덕과 교육과 부와 인간의 지혜라는 빛을 비추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퍼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복음은 사단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다른 수단이 없어요. 세상에 길은 참 많은데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만 가지 길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짜 길이고 거짓된 길이고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식과 문화와 도덕과 교육과 부와 인간의 지혜의 여러 길들을, 오늘 교과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놨더라고요. 이 교과에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요, 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과 보자. 자, 한번 보십시오. 교만, 자기중심성,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거 더 봤죠. 이거 나열하려면 밤새서 해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가요. 죄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변형되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연애신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우리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품성은 우리가 인품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품성인데 그 품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외에는 가져갈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내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결코 가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는 뭐 어떤 도움이 있고 유익이 있고 이 땅에서 뭐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건들이에요. 그 수건은 벗겨져야 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죠. 왜 바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열장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그 수건을 벗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가 그 열장을 통해서 그 수건을 벗어 던졌다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그러한 나라가 될 거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아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머리에 황금에 해당하는 머리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몸 전체로 황금으로 만드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똑똑한 느부갓네살이 좋다고 그거 만들으라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패되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요?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삶, 이미 미혹하고 관계로 넘어가 있는 그 삶에 핑계로 일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노력이 점진적으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으로 꼴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변형시키시고 변화시켜져서 하늘에 적합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정토 51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하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하게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강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많은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믿음을 강제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그 일은 할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거고 갈바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의식이 정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면 반드시 우리가 골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라고 이 마음으로
이 대쟁투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승리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약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강함으로 그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